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 제목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무슨 믿음이 되지 말자고요? 네, 실패된 믿음. 어떻게 믿음이 실패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을 건데 실패되는 믿음이 있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경험을 쌓아서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에디슨을 통해서 교훈 삼은 말이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 실패가 우리에게 약간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후회함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가다듬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패는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실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충격으로 다가와요. 신앙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의 상처가 한번 내 마음속 영적인 깊은 곳에 파고 들어오면 쉽게 회복이 안 돼요. 한번 교회 나왔다가 도중 하차하면 좀처럼 회복이 안 돼요.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지만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인간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간섭할 때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탕자의 회개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터치해야 나와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절대로 실패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실패가 왜 실패했는가? 유대인들의 실패를 보여줌으로 우리는 어떤 실패를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의 실패를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부터 실패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까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국 죽이는 일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 4차 복음 선교 여행까지 추적해서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감옥 옥중에 끌려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겁박을 당해서 가는데도 순간에 매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알려주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둠인 줄 몰랐고 죽은 자인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만 의인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로 유대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교만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발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이단으로 만들어서 결국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이건 이단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를 이단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덤벼버린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유일한 백성이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교만에 빠진 거죠.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교만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망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한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생각했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보다 국류를 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했던 거죠. 섬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11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11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전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나는 거룩한 주님의 날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잘난 것에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알고 행하면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르고 행하면 그 자체가 행하는 것이 독이 돼버려요. 모르고 행하는 것은 교만으로 남아버립니다. 자랑으로 남아요. 자랑으로. 자기 자랑으로 남아버려요. 나는 이거 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버리는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를 몰라요. 목사가 왜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는가 이걸 모른다고요. 말씀 중심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의 믿음으로 굳어져 버려요. 거기서 자랑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 버려요. 심판한다고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돼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종자가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니까 좋다.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이 던져준 거예요. 근데 실패해버려요. 율법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황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범죄하고 성적 타락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그들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립니다. 너희들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율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각이 없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약속을 덜컥 해버렸던 겁니다. 복을 받고자 지키겠다고 덥석 물어버린 그 율법이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이런 악순환은 교회와 교인들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믿음도 없나? 광야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고 때마다 시간마다 불평 원망 싸우고 분노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변질돼 버립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패역한 모습,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순한 양처럼 생각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질돼 버려요. 순한 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경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실패는 뭐냐? 유대인들은 제사에서 실패해버려요. 무엇에 실패했다고요? 제사, 예배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국류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삶이 없었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끝.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마음대로 행하고 예수 믿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악독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책망합니까? 성전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헛된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책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요. 이 못된 거짓 선지자 무슨 말을 하느냐. 감옥에 가다버리고 진흙탕에 빠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선포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말씀 안 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 선지자 안 할게 하고 선지자를 포기하겠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의 방망이로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 모르고 드리는 제사는 글자 그대로 제사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은 그건 예배 아니라고 그래요. 예배 너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와 같은 겁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고 드리는 것과 모르고 드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율법 속에 있는 제사란 무엇입니까? 죄인이 흠없는 제물의 희생으로 죄 용서 받는 것이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내가 죽는 자리예요. 구약에는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죽지 않아요. 늘 살아있어요. 분노해요. 세상 모습 그대로 나와요. 죽음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 자리에서 주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가 없어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 속에는 주여 나 같은 죄인이 흠없는 제물의 죽음으로 이렇게 죽어갑니다. 내가 대신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짐승이, 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가고 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사예요. 예배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 피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면 다 가짜 예배래요. 감사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 주님,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가? 내가 왜 생명을 받았는가?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사네요. 예배의 자리에서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가짜라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유대인의 예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러니 제사 속에 하나님의 국률함이 담겨진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나를 위해 살려내는 피 뿌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죽음의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제사 속에, 예배 속에 묻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오늘 또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예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붙잡고 예배합니다. 회개하는, 그리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살아있는 예배,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마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깨달으면 제사를 지내면서도 부족한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우러운 것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파괴돼 버려요. 예수를 믿으면서 주여, 이 죄인이 오늘 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고백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는 자리에 회개. 교회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 받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손톱만큼도 내 자랑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그건 가짜가 돼버려요. 내 행위가 되어버린다고요. 그 예배 안 받아요, 하나님. 100번, 1000번 들어도 예배 안 받아요. 365일 철학기도해도 하나님 안 받아요. 주여, 오늘도 교회에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억만감 이 모든 세상을 들여도 내 삶 전체를 들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는데 조그마한 헌금 정성을 다합니다. 받아주세요. 주여,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국률을 원한다는 것은 이것을 국률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죄인인 줄 아느냐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공로로 살고 있음을 아느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너를 살린 줄 아느냐? 내가 나의 친아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너를 살렸다. 이것을 알고 예배를 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구약의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만 급급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끝이요. 예배 드리는 횟수 가지고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 드린 것을 자기 의로 들고 나온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 열심히 예배 드렸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나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행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의가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는 믿음,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실패하고 그들은 지옥 간 겁니다. 나 예배 너무 잘 드렸다. 나같이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위해 세우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인 줄 아십니까? 내가 행한 것을 자랑으로 붙잡고 선생 노릇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독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기 행위가 독이 되어 버린다고. 이게 유대인들의 행위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게 행위 믿음이에요. 행위 믿음. 율법적 믿음이라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던 겁니다. 그랬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겸손이라도 하겠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으로 남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랑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랑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공로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세우지 마세요. 자랑이 돼버려요.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게 율법이 돼버려요. 행위가 되어버린다고요. 행위적 믿음이 되어버린다고요. 그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난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자랑이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너 자랑하려고 예수 믿고 있니? 너 자랑하려고 교회 나왔니? 예배 드리고 있구나. 너는 자랑하려고 예배 드리고 있구나.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세리를 정죄하고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을 심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당장 너 누구야? 난 너 모른다.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면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도 지옥 갈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 열심히 드린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다만 내가 행한 것이 자기 의로 삼고 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한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패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행하고도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이니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간단합니다. 너무도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차라리 제사를 안 드리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겸손을 보여주고 자랑하지 않는 세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받았습니까? 교만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 서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 주님이 안 받았어요. 얼굴 감히 드지 못하고 세리가 감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칭찬했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성전 마당만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무섭게 책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사야 1장을 봅시다. 1장 10절,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를 형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해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유대인들의 제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자랑 삼아 제사하고 있는 제사를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드린 제물, 너희들이 드린 제사 가증스럽다라고. 다시는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말라께서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물을 드리는, 제사할 수 없는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폐쇄해버리는 거야.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된 신앙이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요? 목사가 무슨 큰소리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고 본받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다. 피 냄새가 나서 이제 피 냄새가 지겹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역겨웠으면 에이 이 더러운 소돔 고모라 이 백성들아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제사 드릴 때 아무런 의식이 없죠. 하나님은 아파하고 있다고요. 형식적인 예배 제사 드리는 자들을 보고 아파하고 있다고요. 자랑 삼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나 예배 안 빼먹었는데요. 여러분 제사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도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자랑 삼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랑이라고요. 자기 율법이 되어버린다고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 예배가 되면 예배 드리면서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늘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때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실패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실패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자랑이 되었을 때 실패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실패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율법은 의를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외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내 잘못이 뭔가를 비춰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내 얼굴에 이런 죄가 묻어 있구나. 거울을 보고 확인하고 이것을 닦아내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정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자기들의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투입한 겁니다. 죄가 없으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발하려고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 끝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졸졸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 안에 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킨 것은 의로 들고 나온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야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랑 삼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고서 낙인 찍혀버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저주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욕했다고 여러분이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을 했겠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들고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저주했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킴을 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뱀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다.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분노합니다. 24절 봐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저들은 아버지를 몰라서 그런다. 아버지를 모르니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했을까요? 자기들하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핍박한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부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거기서 화를 낸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의 기질이 살아있어요. 내 안에 유대인들의 기질이 살아있어요.
누가 내 신앙을 부정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해버려요. 회개 안 해요. 그냥 분노해버려요. 난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사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면 화가 나버린다고요. 인간은 자기를 부정당하는 것에 참지 못합니다. 나는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게 바로 죄라고 고발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옳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옳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내가 자랑스러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스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옳고 예수님만 옳은 겁니다. 예수님만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성도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줘요. 너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느냐? 예수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 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로 살게 하려고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발하여 기필코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걸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망한 것은 죄인이 아니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율법을 너무 잘 지킨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던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 하나님이 주는 의를 담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남기고 이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다고 해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국률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려면 저 세리들, 저 창기들, 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나 주십시오라고 그걸 은혜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들,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이었던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은 성탄절이 없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성탄절에도 그들은 일합니다. 공휴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들은요. 회개하지 못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라고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왜 미움받느냐?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실족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을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18절 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다는 근거가 예수님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면 미움받는다면 그런 예수 왜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믿지 마. 그럽니다. 까짓것 예수 믿지 말지.
뭐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기로 결단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많아요. 누가 미움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막상 예수를 안 믿으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에이 예수 믿지 말지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 입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 믿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도 마음대로 못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싶지 않아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는 이런 운명에 속하여 있다는 것. 우리의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 버렸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구원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를 누구도 넘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고난도 사탄의 공격도 상처도 아픔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이 사탄이 공격한들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시험에 무너지고 얼마나 아파서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시간이 없어서 꼭 읽고 가야 돼 이것은. 여러분 꼭 외우세요. 이 말씀을. 같이 봅시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우리예요, 우리. 무엇으로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오거든 당당하라고 말씀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15장 사건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들어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 이 말씀을 미리 언지를 하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한 모독도 시험도 참고 모독하고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모멸감을 느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에 뺨을 맞아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영광의 멸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율법을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패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실패해버려요.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교화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화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요. 기독교가 유대교로 변질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만큼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들어뜯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공로의 자리, 자랑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믿음은 실패해요. 유대인들이 자랑 삼아 율법을 지킴으로 실패해버리고 그들은 구원에서 쫓겨나간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어떤 자랑도 근거 삼지 마십시오. 그것이 행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발목 잡는 구원의 방해가 되고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